지금 제1강 성경에 관하여 공부하고 있죠. 이 앞주에 이어 계속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강 성경의 영감성과 원문과 필사본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라는 단어는 책을 의미해요. 헬라어로 비블로스 단어에서 그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또 성경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 더 스크립처죠, 스크립처.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오라클 오브 갓.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더 워드 오브 갓. 그리고 기록들, 라이팅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이를 성경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들에 관해서는 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더 홀리 바이블 이걸 뭐냐 그러면 스크립처예요. 원래 필사본 원문에서 두루마리 형태로 이렇게 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문 타령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복음 4장 17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7절 이름만 찾아보고 오늘 진행할 거예요. 시작. 선지사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나. 어때? 선지자 이사야의 책.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명심하고 들어갈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 스크립처 이러니까 모든 게 완결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기록돼. 그러면 언제냐면 구텐브리크가 인쇄술 1500년 인쇄술이 성경의 대단위로 이렇게 복사본이 책 형태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널리 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본, 지금 원본에 대한 게 뭐냐, 이걸 우리가 성경과 원문이 뭐냐, 왜 지금 대부분 제도권 사람들이 원문에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만 유효가 있다, 나머지는 다 번역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근데 원문만 효과가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오늘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당시 마귀의 힘을 받고 나서 금방 말씀이 뭐였어요? 해당해서 유대인을 가르치면서 펼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결코 원문이 아니었잖아요. 예?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이 뭐예요? 구약이죠. 구약을 읽을 때에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니, 그래서 옛 언약,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옛 언약? 구약이잖아요. 이것도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책. 마가복음 12장 10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10절. 너희는 이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너희는 이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보는 성경, 그죠? 여기서도.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29절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스크립처나 성경이나 이때 당시에 나왔던 것들이 지금 원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은 어디에 맡겨졌어요? 유대인들한테 맡겨졌어요. 유대인들한테. 로마서 3장 2절 보면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한테 맡겨졌어요. 로마서 3장 2절.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 유대인들한테 맡겨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맡겨진 말은 뭐예요? 아까 스크립처나 성경이나 이 유대인에 맡겨진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맡겨진 거예요? 그냥 글이에요? 히브리서 한번 펴봐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유대인에 맡겨진 이 말씀은 뭐냐면 그냥 묻어놓은 말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요 구절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걸 참고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두 개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구약, 신약으로 나눠지잖아요. 구약은 뭐예요? 39권이잖아요. 예? 근데 뭘로 기록돼서 히브리어와 아람어. 아람어가 뭐냐면 시리아예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재판관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노래, 이사야, 에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카, 나움, 하박국, 스파냐, 학개, 말라키, 이렇게 39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한 신약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27권인데 헬라어로, 코이네 헬라예요. 지금 사어가 되어 있지만 코이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27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신약이라고 우리가 뉴 테스트먼트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 성서는 성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사용하는 성경에는 39권이 아니에요. 46권으로 되어 있어요. 46권으로. 7권의 책이 더 첨가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 외경이라 그러죠. 외경, 아포크리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은 유대인들에게도 주어졌어요. 그 어떤 정통 유대인들도 이 외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만약 킹제임스 성경 1611년을 정통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과 대조해 보면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하고 그 유대인들이 그 했던 그 순서나 이런 거 보면 정확히 한글 킹제임스 성경하고 순서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통 성경인 마소라 원문은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건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토라, 레위, 그리고 케투빔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토라가 뭐예요? 모세오국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 다음에 레위빔은 뭐예요? 선지서. 그 다음에 케투빔은 시가서라 그러죠. 시가서.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39권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권 추가로 된 외경, 이거는 로마 카톨릭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변개된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의 이 사본들은 NASV와 NIV 번역자들에 의해 사용된 거예요. 이게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오늘 변개된 그 성경이 여기까지 지금 유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킹제임스 성경을 또 번역하는 번역자들도 이 7권의 외경들은 따로 분리를 해놓고 성경 속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70인역본에 들어가 있는 이 성경은 또 바른 성경이 아니라고 이미 결정을 내고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을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걸 쓰는 이 외경을 포함한 데를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또 카톨릭이 그러잖아요. 그걸 전통을 이어받은 지금 대부분 우리 교회들 새 미국 표준역본이라고 그러죠. NASV. 그다음에 새 국제 역본이 뭐냐면 NIV. 이것을 이 사실이 외경이 들어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이것을 가르쳐주질 않아. 그런 거 안 들어있어.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성경인 줄 알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경이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이들은 성경이 팔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외경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밝히지 않는 거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변개된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 비사본이라 그러기도 해요. 바티칸 사본을 비사본이라고 해요. 근데 가장 오래된 사본이기 때문에 가장 훌륭하다고 또 얘들은 그 변개된 사본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성서들은 이 두 사본에서 번역되었다고 능청을 떨며 각 교회에다가 지금 대량으로 다 보고 있어요. 아마 대다수 교회들이 쓰고 있는 게 이 NIV, NASV 성경들을 쓰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한글개혁,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 예? 흠마의 목자 있어요. 흠마의 목자서라고 있어요.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나바 서신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서신은 그게 뭔 말이냐 그러면 이제 이따가 이제 신학생들 공부해 보면 뭐냐 그러면 그 유아 세례 정당화시킨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유아 세례를 정당화시키고 뭐 주기도문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 흠마의 목자서에서나 이런 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걸 그러니까 예고에 짬뽕이 돼가지고 세례나 침례 받으면 뭐 구원을 받는다, 유아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 이런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두 필사본을 유독 두 종교 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하고 미국 기독교 협회 NCC에서 이걸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끼리끼리 모아서 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교회들이 사용하는 이 심각한 지금 오류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사용들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 품 안에 손안에 있다는 거에 정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자, 성경 기록에 대해서 그만 지금 또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성경은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이 됐어요. 30-40명에 의해서, 저자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이 저자들은 세 대륙 출신들로 되어 있어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이 세 대륙 출신들로 또 세 인종으로 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셈족과 함족, 야펫족 이게 세 대륙과 세 인종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이렇게 저자들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이루어가지 못한 기능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대륙에 걸쳐서 40명의 사람이 1600년 동안 기록했어요. 근데 20세기에도 여전히 지금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잖아요, 이게. 예? 이 책은 지구상의 성경 말고는 이 세 대륙의 세 민족이 합쳐가지고 1600년 동안 기록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읽혀져 갖고 온 책이 유사 이래로 한 권도 없어요. 오직 성경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경이나 힌두교 경전을 결코 성경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처럼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증거예요, 이게. 1600년 동안 440명의 기록자들이 1600년 동안 기록해 온 게 이렇게 모호하게 보존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돼서 온 거라. 영감으로 주어진 말이에요. 사전으로 번역해서 온 게 아니라. 기적이죠, 기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되지 않으면,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면 여기까지 이렇게 올바르게 보존돼서 여러분 손안에 지금까지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그리고 성경의 주제 왕국, 공부하셔서 들리고 뭐 왕국. 예. 성경의 핵심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근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것은 누구예요? 뭐예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장 현저한 교리가 뭐예요? 왕국에 관한 교리죠. 왕국에 관한 교리. 왕국. 근데 그걸 몰라요. 제도권에 가서 이렇게 주제가 뭔지도 모르고 가장 현저한 교리가 뭐냐 그러면 답을 못해. 왕국에 왕으로 오셨고 장차 또 왕으로 재림하실 거잖아요. 다윗 보좌에 앉으실 거잖아요. 이 왕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마귀의 싸움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구약 성경이 아까 뭘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과 에스라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시리아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된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러면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것이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영감이 뭐예요?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으로 간장을 하시고 영감을 내려주셔서 기록을 하셨다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구절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예요? 모든 성경이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 신약이든 구약이든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됩니다. 모든 성경이에요. 이게 모든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이 말을 잘 기억해요.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구약만 아니고 신약만 아니고. 강력한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들 안에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기록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 발설하게 계신 거예요. 이게 기록된 거예요. 영감으로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때 성령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임재하셔서 기록의 정확성을 보존하셨고 성령에 의해 압도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록한 지 맘대로 멋대로 고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 주신 그 말씀대로 기록을 했다 이거예요. 따라서 성경 기록은 그 기록자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기록할 수 있어요. 기록자가 그 내용을 다 알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시절의 경륜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 기록자들은. 대부분 AD 96년경의 성경이 요한계시록 하면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시대에 와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시대적 경륜이 다가오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맞춰서 하나씩 이제 열리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때 기록했을 때 다 알고 성경을 기록했던 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었기 때문에 미리 예언적 기능까지 그 안에 함축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이 우리가 뭐 잠시 후의 일도 모르는데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혀 오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전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근데 사람들은 아까 같이 이렇게 변개를 시켜요. 신의 사본이니 바티칸 사본이니 70인역본이 이 변개를 시켰던 성경을 가지고 규합을 시키고 성경을 펴내버리잖아요. 근데 이 영감에 대한 이론이 4개가 있어요. 첫째, 현대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은 영감을 원본에만 해당돼요. 영감이 원본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경의 영감성에 대해 쓰여진 책 중에 우리가 아까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다 그랬어요. 이 영감으로 기록돼서 교리와 책망과 의로 훈육하기 유익하니 이 내용을 알면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원본 탈행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왜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인용을 하지 않아 버려요. 그 앞절에 있잖아요. 3장 15절 뭐라 그랬어요? 또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으니, 어릴 때부터 성경을 원본을 들고 있었어요? 네? 또 네가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요것을 이야기를 안 해요. 여기 이걸 보면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알았던 게 이게 원문이에요. 3장 16절 이전에 3장 15절을 가지고 이거의 원문이냐고 물어봐요.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두 번째 영감에 대한 이론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아지경에서 성경을 보았고 그래서 그것을 한 단어 뱉겠다는 것이에요. 네? 기록자들이 무아지경에서 그 성경을 봐가지고 보고 영감이 나온 걸 그 기록을 했다. 네? 이게 두 번째 이론이에요. 우리는 많은 성경 기록자들이 앞으로 있을 애언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이론은 합당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이론에 따르면 기록자들이 오의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기록에는 그 기록자에 따라서 의문체로 되어 있는 사실을 기록자들 자유로운 그런 생각이 반영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생각까지 알고 그 기록자의 그 생각과 의도까지 말투까지 다 알고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논리적 사고와 높은 교육 수준이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이론을 거부하는 것은 다윗, 모세, 베드로 등과 같은 기록자들이 그 기록자들의 개성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문체들이 틀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어법이나 문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모세가 기록한 것은 모세의 문체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성격이나 감정이나.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이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성품에 맞게 하나님의 영감을 주셨고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각자 성품에 맞게. 또 세 번째 이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생님이 어린 학생 보고 받아쓰라 그랬듯이 성경을 받아쓰게 하셨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학생들이 나 읽으면 그대로 똑같이 받아써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 체크를 하잖아요. 니은자만 틀려도 야 X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말을 하니까 성경 기록자가 그대로 따라 썼다. 이 이론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영감이라는 게 뭐가 되냐면 단순히 사람이 기계적인 그런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야, 너 이렇게 기록해서 똑같이 해버려. 근데 우리가 읽어보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감성이나 감정이나 그러한 그 사람 성품이나 인품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 서신은 바울 서신대로, 모세오경은 모세오경대로, 시가서는 시가서대로 다 틀리단 말이에요. 저자에 따라서 다 틀리게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읽어봤잖아요. 똑같습니까? 여러분 읽어보니까? 이건 만약에 요한이 기록한 거, 요한은 특히나 사랑에 관련한 말들을 많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그런 감성을 그대로 드러내서 기록하게 되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그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베드로의 성격까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성격도 읽을 수 있는 것이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다윗의 글과 이제 특히 시편 정도 얘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하고 누가 복음 한번 읽어봐요. 그 문체가 완전히 틀려요. 느낌도 틀리게 와요. 그 다음에 마태와 말라키 문체도 어휘와 문체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고 읽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이사야는 요한과 다른 방식으로 기록했고 요한 역시 베드로와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이 성경이 그렇게 주님께서 영감으로 그 사람 특성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고 그 성품을 드러내게 해서 기록을 하게 했어요. 로봇같이 활자본 건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1600년 동안 기록되는데 하나 틀린 게 없어. 근데 이들의 믿음들이 뭡니까? 다 똑같아. 강력한 믿음이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의도한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 은이고 뭐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대충 기록된 게 아니라 이게. 영감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고는 사람이 기록돼 갖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깊게 묵상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놀랄 거예요. 아, 성경이 정말 대단하구나, 무섭구나, 두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똑같이 말하도록 강제적으로 행사한 적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으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말한다. 이런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에요. 다 각자 개성을 살려서 영감으로 주어져서 기록하게 다 돼 있다. 송진석 형제가 편지를 쓴 거하고, 김유수 형제가 편지 쓴 거하고, 엄재숙 자매가 편지 쓴 거하고 내용이 똑같겠어요? 읽어보면 이게 여성분이 썼는지 성격이 급한지 뭔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따뜻한 감정이 묻어 있어가지고 편지를 쓴 것인지 우리는 기록. 근데 내용은 정확히 나오잖아요. 마지막 인원이 있는데 자연적 영감설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 회비의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론이에요. 이 이론은 인간적인 예수님만을 높이고 초자연적인 신성은 거부해버리는 것이에요. 이 이론에 따르면 성경은 셰익스피어 또 사서삼경이나 불경 등과 같은 수준의 특별한 그냥 책이다. 이렇게 여겨버리는 게 하나님의 영감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일종의 베스트셀러 정도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특별한 베스트셀러 정도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성경 읽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신성이 나오면 인정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일 건 인간적인 건 받아들이고, 신성적인 거 자기가 이해 못할 것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지 안 해버려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 그러한 긍정적인 내용이 있으면 성경에 받아들이고 인정하잖아요. 자신의 사상과 사고방식에 어긋나면 그 부분은 거부해버려. 넘어가버려. 우리는 또 이 이론도 강력히 배격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믿음을 갖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반면 이 자연영감설은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고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3만 군데나 서로 다른 성경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본이 없으니 두 가지 다 신뢰할 만한 번역본이 못 된다. 다 세상에 있는 번역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이것도 이게 이제 우리 김제임 성경이 원본입니까? 번역본이에요. 원본은 하나님의 간수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번역본이기 때문에 원본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놓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지 맘대로 해석하고 지 맘대로 갖고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속이 답답하죠. 디모데후서 우리가 3장 16절에 말해요. 모든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원본이에요? 원본이 아니에요. 필사본이에요. 이 성경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역에 열어 보여진 그 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원본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었잖아요. 그 누구도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원본을 갖고 있었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시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의 이사야 부분을 갖고 있었어요. 이사야 부분을. 그리고 그 이사야를 붙고 빌립과 함께 그걸 해석을 하고 어디로 갔어요? 강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지고 있었던 내시가 봤던 그게 원본이냐고요. 원본 아니었잖아요. 모든 성경 속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성경 속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필사본, 또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읽었던 필사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해당에서 읽었던 필사본, 이런 것들이 다 필사본이에요. 사본이에요. 결코 원본이 아니에요. 근데 원본이 아니게 성경이 그거나 이거나 같다. 다 번역본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원본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기독교 교육을 성경보다 더 높은 곳에 올려놓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언어로 확인된 오리 없이 보존되어진 무오한 본문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거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무오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모든 성경 무오한 본문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현재 우리는 실로 엄청난 별교의 물결이 기독교를 뒤덮고 있는 라오디케아의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사역의 목적은 뭐예요? 오직 복음과 진리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변개된 성경을 배척하는 이유는 틀린 성경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비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척하는 거예요. 진리만 들어있으면 우리가 배척을 안 하죠. 다 바꿔 비진리를 아까 험하서 이런 외경 이런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행위고원이 있어야 된다. 뭐가 뭔지도 몰라. 나누어서 공부할지도 몰라. 이게 그걸 갖고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진리가 없어요. 비진리로 몽땅 그려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것이에요. 꼭 알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 다 암송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말에 들어있는 외경은 영감받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이 두 사본은 오늘날 어떻게 변개되어 있어요? NIV, NASV, RSV, 리빙 바이블 등 약 900여 종의 성경으로 이렇게 변개가 되어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두 사본을 사탄의 모조품으로 여길 뿐입니다.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다 사탄의 모조품이에요. 두 개는 기억해 놓으세요. 오늘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비사본이라고 해요. 이것은 여러분 꼭 알아놔야 돼요. 결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